이 요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막 황충, 메뚜기, 팥죽이, 느치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곡식새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수해를 그렇게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눈물의 뺨이라는 말도 했고요.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로 울었을 때 그 눈물의 의미 있는, 그냥 엄마한테 매 맞아서 아파서 우는 거 말고요. 몸이 아파서 우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이 뭐냐 하면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설명은 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있겠는데 억제가 안 되는 그런 눈물을 본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위대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왜 위대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슴에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기뻐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미소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우셨다는 얘기, 그런 표현이 있어도 단 한 번도 그분이 미소 지었다는 말 표현이 없다고요. 그는 늘 근심했고 그는 늘 힘든 여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상에서 져야 할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한 사람의 죄도 큰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까닭에 당신이 그 지신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내뱉으신 그 고통의 소리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치료받는 것은 그가 천직의 맞음으로 인하여 얻은 고통과 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바꾼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하여 울어본 사람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기가 막힌 노래가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안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문제가 되는지를, 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 사랑 때문에 물어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사람, 이별 때문에 울어본 사람, 배신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유행가가 나오는 것보다 다 자기 얘기 같다고 그래요. 다 자기 얘기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이게 다 여러분 찬송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찬송가 전체가 다 여러분의 고백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부를 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멘, 이게 아멘 나오니까 교회가 되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니 교회가 되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640장 모든 찬송가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실질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나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경험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내가 이 기뻐하는 기쁨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을 대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가 너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 여기에 우리의 대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나를 위하십니까? 그가 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가 때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우십니다. 그렇게 우셨기 때문에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울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때리셔서 그래요. 주님이 때린 매를 맞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때리는 매를 맞아본 사람, 어미의 매를 맞아본 딸만이, 아비의 매를 맞아본 아들만이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매를 피하실, 사탄의 매를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때리는 매를 맞잖아요. 그래, 때려봐. 한번 때려봐. 내가 항복하나 안 하나.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게 한번 해봐.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데까지. 사탄이 나를 칠 때도요, 하나님이 딱 때리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요백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칠 때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못 칩니다. 적어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칠 때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칩니다. 거기까지.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한번 쳐봐.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맞아주지.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오셔서 세례 달라 그러니까 세례 놀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례 베풀어라. 그래서 창조주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가장 큰 채찍이 뭐냐면 저기 하늘 보좌로부터 끌려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채찍입니다. 하나님 곧 창조주 당신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받으시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채찍이에요. 심지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부모 친척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나마 살락단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예수에게서 가장 아픈 채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도저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예수께서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땅 전체가 흑암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어졌던 뒤 부활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혹한 채찍 끝에 그는 부활로 다시 일어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채찍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은요 다르게 자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때리면 그저 때리세요 그러고 끝까지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때리면서 소망이 뭔지 압니까? 이 녀석아 제발 잘못했던 소리 한마디만 해라. 엄마가 때릴 때 엄마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더 안 때리겠는데 끝까지 안 하고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때리면서 미워 죽겠더래요. 근데 동생은 엄마가 때릴 기세만 보이면 도망가 버립니다. 걔는 엄마가 때릴 것만 같으면 어느새 사라지지 다람쥐처럼 없다가 엄마 화다 풀리면 나타납니다. 참 지혜로운 아이였어요. 걔는 엄마한테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내 동생은 더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중간에 어려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3년 뒤에 태어난 제 동생은 6살차입니다. 그 아이가 혹시 또 잘못될까봐 거기 또 못 때리시더라고요. 막내라서 못 때리시고 기사를 보면 파랭하고 도망가버리고 나중에 엄마 화 풀리면 오니까 걔는 거의 맞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막내 짓을 하잖아요. 인생 지 맘대로 삽니다.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도 이미 저보다 6살이니까 54입니다. 55인데. 그러니까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저 포항제철에 일찍 갔다 와서 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철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포항제철 갔다 오세요. 이것은요, 어미의 매를 많이 맞으면, 그래서 성경에도 아이들은 때려라 죽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교육학자들 들으면 기절하시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엄한 자의 초달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누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때리지 마세요.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하면은 정말로 어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한 훈육과 양육이 있어야만 그가 바른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요새 애들이 하도 엉망으로 오니까 제가 농담으로 지난번에 그랬죠. 애들이 조금만 양같이 순하게 했다 조금만 건드면 팍 튀어내요. 왜 그러냐. 저들이 다 젖소 소젖 먹고 커서 그렇다. 그런데 어른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모유를 안 먹고 소젖을 먹어가지고 소가 순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갑자기 화나면 갑자기 뒷발로 팍 내질러 버립니다. 소발에 채면 3년이 잴 수 없다는 게 농부들 얘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 불러냈다 받아요. 화나면.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갑자기 막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다 소젖 먹고 우유 먹고 가서 그래요. 다 엄마 젖 먹고 제대로 엄마의 양육받고 아버지의 훈육받아 크면 그런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채찍을 얼마나 맞아보셨는지요. 그리스도의 채찍을 얼마나 맞아요. 누가 맞느냐 하면 원한 돌이 정 맞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맞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은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냥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니잖아요. 그게 좋은 모습 같지만 그에게는 큰 은사의 경험도 없습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채찍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저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래서 막 고별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정말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 보고 너 빨리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가요? 내가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왜 그 지옥의 뗄감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우리를 100년 전에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100년 전에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박살낸 민족인데 왜 내가 그 민족에 가서 살리는 당신의 말씀을 줍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나는 못 가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 데려다가 뱃속에 집어넣고 난리를 쳐가지고 보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좀 요나서 읽어보세요. 단 한 군데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데가 있는가? 단 한 군데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나무라는 데가 있는가? 하나님이 바닷속에 쳐집어넣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농굴 만들었다가 막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 앞에서 쩔쩔매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많이 맞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치셨으나 낫게 하시고 그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녀를 더 나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를 정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돌이켜 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모릅니까? 나는 하나님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세상을 대해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통으로 물어보시고, 하나님 당신 정말 나에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러나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논리가 작동하는 데가 아니니까 어느 날 문득 그게 퍽 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곧 속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머리를 이해되는, 어느 날 갑자기 퍽 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그게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듣고 안 들다 어느 날 갑자기 퍽 들려요. 그게 외국어 가요. 안 들리다가 계속 안 들려도 계속 어느 순간 퍽 들립니다.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면 기가 급속도로 성장이 올라요. 그때까지 견디지 못해서 학생들이 멈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께 끝없이 매달리고 끝없이 캐션 마크를 붙이고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내 삶을 망하게 하시는데요? 왜 내 직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라고 거기에 계속 캐션 마크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치는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1대1로 맞서셔야 합니다. 이게 야곱 강의에서 했던 야곱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1대1로 맞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맞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 지극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극한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맞짱뜰 수 있습니다. 표현이 과격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그렇게 탐냈다고요. 그래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요. 형을 속여 아비를 속여서 끝내 가짜지만 속였지만 아비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에서는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야곱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요엘서에 나오는 대로 이 엄청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즉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되시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에 하나님의 채찍과 책망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내리 달려드는 그런 자녀.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시는 거예요. 내 동생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 환도뼈가 뭐냐 하면, 여자들이 아이가 낳을 때 엉치 쪽에서 열리는 이 뼈입니다. 이게 열려야만 365 관절이 다 열린다. 그래야 아이가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리는 과정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가 이 열렸던 뼈가 다시 닫히는 과정이랍니다. 이때 잘못하면 풀렸던 365개의 관절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맞은 게 환도뼈, 여기를 맞은 환도뼈가 이 뼈입니다. 여기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고보다 더, 그런데도 천손을 놔주지 않냐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힘들고 할 때 여기에 생사를 걸고요. 생사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치열함이 있을 때
때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이 아셔요. 우리 어머니도 날 때릴 적에 여기까지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는 싸우다가 여기까지 대들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게 지혜로운 부인입니다. 여기까지 소리 질러야 한다는 걸 안다는 게 지혜로운 남편이라고요. 그걸 구분 못하고 내다 질러버리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지혜로운 분이라서요. 어디까지 임성택이를 때려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 믿어야 할 것은 그가 나를 죽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완전히 패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완전히 거꾸로 들이지 아니 오히려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으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찍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채찍 잡은 손을 붙잡으면서 그 품속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대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대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가면 당신이 물러서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1대1의 대결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1대1 대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 향해 밀고 들어오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부딪혀야 한다고요.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부딪혀가지고요 닐이 뭐냐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져주셔야 할 시점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기로, 즉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하신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되고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모든 문제들이 해법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그 자체를 탓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뭘 믿고? 그가 나를 위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품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어머니 품속으로 뛰어드는데 그걸 밀어낼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도 아버지 품속으로 맞을 짓 했으면 아버지 품속으로 뛰어드는 그 아들을 밀어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몇 대를 더 맞을 수는 있겠지요. 더 혼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혼나면 혼날수록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면서 언제까지 때리실 건데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자고 하더니 하나님과 1대1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하신 거랍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신앙의 치열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앉으셔가지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드리고 아무 일상에 평범하게 지나가면 그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파고가 있어야 돼요. 파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 일로 잔잔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 더 거기서 모험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올라오라고 한 축복의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 밑에 얕고 낮은 바다에서 촐랑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 깊은 데 가보라. 이 찰싹거리는 파도가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합니까? 이 평안을 깨고 올라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또 올라서세요. 이 믿음의 단계를 계속 지음에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길. 그러니까 저 고차망정식 미적분에 가면요. 여기 인수분해 하는 수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차원 높은 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서 거기를 보면요. 이 밑에 신화생활이 애들 살림살이는 저 풍겁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주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와서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를 하는, 그런데 자꾸 피해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특히 여러분 가운데 질병, 고통, 사업의 어려움,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울고 있는 분들은 그 울음에 관하여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시고 그가 나를 위하심으로 이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